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가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이 되면 화기한 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왕성한 시기, 꽃도 만발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름처럼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 가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막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암흑기이고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고 어쩌면 질서도 잡히지 않는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였고 또 그런 사무엘을 있게 했던 그런 사무엘로 자라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과 한나 그리고 엘리 이 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무엘을 향한 어머니 한나에게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있게 했고 또 사무엘이 있게 했다면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한 역사의 시초가 어쩌면 바로 이 한나였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 이 나라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아들 사무엘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나는 자기 아들이 지도자가 될지도 몰랐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한나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쓴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고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아니 여성이 더 대접받는 여성 우위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의 당시에는 여자든 어머니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런 한 여인을 통해, 한 어머니나 아내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남편의 기도를 언급하지 않고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정이 더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많이 경시했죠.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남자들은 사실은 가정에 많이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정의 살림을 어머니들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지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의 신앙, 특히 우리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또는 아내들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좀 힘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라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때문에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한나의 가정과 또 함께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머니 한나의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시작. 아멘입니다. 자,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가 한나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도록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후사를 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후사가 생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 엘가나입니까? 아내 한나로 말미암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은요, 남편의 기도보다 아내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거나,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정말 연약한 여인이요 힘이 없는 아내일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는 곱게 사는 기부인이 아닙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살았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늘 눈물 잘 날이 없었고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아내였던 거죠. 왜냐하면
둘째 부인을 둔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롭히는 둘째 부인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녀를 못 낳는 자신 때문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신앙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정말 기도의 애를 쓰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하셨다고요? 돌보시사. 왜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직전 성경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간구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까지 책임집니다. 부모의 능력이 되는 선까지는 부모가 어떻게든 자식을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처럼 돌보시는 거죠.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랐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디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21절 끝에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고, 또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만 보더라도 한나가 자식을,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애를 쓰고 키웠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26절 보십시오. 시작. 맞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중성의 기도가 있고, 또 예배와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칭찬과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원망스럽고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원망스러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편들은요, 여기 21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돌보셨다라고 했죠. 이 돌보셨다,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방문하다, 찾아가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주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박하듯 자주 찾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 남편분들이 해야 되죠. 아내분들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박하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에 웃자고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다들 눈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먹으로 맞았던 거죠. 70대에게 왜 아내에게 맞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에게 밥 차려 달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밥 차려주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먹을 것이지 아직도 그런다고 한 대 맞았다는 거죠. 80대 할아버지는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남편 때문에 어디 마음 편하게 가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나를 간섭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90대 어르신은 왜 맞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맞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천국 갈 것이지 눈치 없이 또 깼다고 말이죠. 설마 부부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박하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보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에는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가 자식만을 향하는 눈빛과 또 자신을 바라본 눈빛이 다름으로 인해서 소외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을 바라볼 때 박하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아본다면 그 가정이 오늘 이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가정인데요. 아버지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을 좀 볼 건데요. 먼저 보았던 이 한나의 가정과 달리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정말 모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왜?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무엇이 나쁘다라고 했습니까? 행실이 나쁘다고 한 거죠. 즉 머리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왜 그렇게 행실이 나쁜 불량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시작. 자, 25절에 보시면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두 아들들이 사실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러서 소문이 안 좋았어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라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가 한 번만 책망한 게 아닐 거예요. 행실이 나빴으니 여러 번 경고하고 아마 여러 번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10가지로 딱 요약한 것이 뭘까요? 10계명이죠. 그 중에서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그 계명 6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음, 도둑, 살인 이것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효도는요, 굳이 말하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간음, 도둑질, 살인보다도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어쩌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부모부터 잘 공경하고 섬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잘 돌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최소한 엘리의 2 아들처럼은 하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좋은 집이나 차나 돈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엘리는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인데 엘리는 좋은 영적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그런 거죠.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한을 주시고 양육의 권한을 주시고 또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후원자이고 멘토이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 아버지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인정과 칭찬과 축복의 말이죠. 오늘 엘리의 2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였다가 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죄 많은 세상에 온전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엘리의 2 아들이 그렇게 행실이 나쁘게 불량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모인 엘리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있을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실패도 합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면 그렇게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대신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성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나처럼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늙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늙고 쇠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도 떨어지고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누가요? 엘리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명예,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두 아들처럼 말이죠. 그 말은 자식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식이 잘못하고 어긋난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한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부부가 동시에 이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으로서 참 존경받는 가정이었지만 엘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한나의 가정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된 가정, 자자손손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기도하는 신실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참 불행하게 살았을 한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한나의 가정처럼 영적 개성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잘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 자녀 서로 사랑하고 충만한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영적 개성으로 축복된 가정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